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인데요. 이 세계복음화를 꼭 이렇게 어떠한 공동체나 아니면은 많은 여러 가지 무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이 응답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받고 같이 인도받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요. 복음이 정확하게 심겨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메시지 금요일 날인가요? 그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가르쳤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인데,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다니는, 그 학생들 중에 이제 그 한 명이 가장 제가 유난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혼을 해서요. 엄마도 자기를 안 키워요. 아빠도 자기를 안 키워요. 누가 키우느냐? 할머니가 키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굉장히 많았겠죠, 이 아이가.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상처도 있고 부모에 대한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불신과 담을 쌓고 있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 안에 계속 인도받으면서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제가요 학교에서요 다락방을 합니다. 그래? 누구랑?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다락방을 5개를 한대요. 한 3개인가? 4개를 한대요. 그래?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4군데를 하는데요. 그 4군데 한 군데에서 하는 곳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반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군데에서 하는 데가 이제 한 6, 7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합치면은 한 20명? 한 30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점심시간만 되면 여기서도 하고 또 저기서도 하고 또 방과 후에 또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뭐라 그러면은 종교행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말았어요. 근데 이제 얘가 조용히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내가 왜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 학생에게. 얘가 이제 선생님하고 또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선생님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알겠다. 전 이제 좀 충격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근데요, 교회 안에서 이제 얘가 그런 영향을 끼치니까 학교에서 또 이제 옆에 있는 아이가 영향을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자기도 하는 거예요. 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이제 다락방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예배 좀 드려달라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 그럼 예배 드리자. 그런데 누군데? 그랬더니 동아리 모임이래요. 그래? 그럼 어디서 모이는데? 제가 교회로 다 불러 모을게요. 그래,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 한 14, 15명이 온 것 같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야, 너는 어느 학교냐? 그랬더니, 저는 어느 학교라고. 학교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같이 동아리를 함께 하는 거야? 아니래요. 다 장들이래요. 동아리 장들. 그래? 그러면은 무슨 동아리인데? 그랬더니 이제 스터디. 그런 모임의 동아리래요. 그래? 그럼 너희들 공부 좀 하겠네? 그랬더니, 공부 좀 한다고. 어느 정도로 하는데? 그랬더니, 얘 1등이에요. 그래, 반에서 1등이야? 그랬더니, 전교에서 1등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얘는요, 자기네 학교에서요, 전교 1등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얘는 전교에서 5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교에서 몇 등 하는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모은 그 학생은 상고 다니는 아이인데, 반에서 그때 40명인가요? 그때 30등 하는 애예요. 와, 제가 충격받았어요. 반에서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아이인데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전교 몇 등 하는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야,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됐냐?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이들이 또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전도 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놀랐어요. 한 아이가 상처를 받았는데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 밑에서 켰는데 이 아이가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소년 수련회 때 이 아이가 간증도 했거든요. 나와서. 세계복음화 혼자서도 가능하냐? 저는요, 가능하다고 봐요. 한 명만 제대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그 한 명이요, 영향을 끼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로 교회다. 이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우리가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요, 다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약간 이제 그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전할 수 있다, 좀 약간 희미하게 전할 수 있다, 그 차이일 뿐이지 복음은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까도 이제 렘넌트 예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요, 수준 낮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다른 메시지를 듣다가 어떤 이제, 목사님의 메시지를 잠깐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요,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 하면, 자기가 어느 날 법륜 스님 아시죠? 예? 법륜 스님의 강의를 들었대요. 이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그 법륜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절에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그거 다 기복입니다. 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가 거의 뭐냐면은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법륜 스님이요. 그런데 그거는 기복적인 거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듣는데요.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 법륜 스님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잘 모르는 사람이 기복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우리는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정말로 복음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내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음이 되게 하소서. 여정이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지금은 힘들고 뭔가 보여지는 거 없지만 결국에는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되게 하소서. 이정표죠. 분명히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면 빛이 임할 수 있고 말씀이 성취될 수 있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가 우리가요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다. 두 번째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이 안 무너지고 이 흑암이 결박이 안 되면 아무리 잘 해놓고도 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자신 속에,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무엇이 되면 이 흑암과 어둠, 사단, 모든 재앙, 저주가 꺾이게 하소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냐? 절대 못 막잖아요.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이걸요, 제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뭘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청소년 아이 그 친구가요, 이름이 오모모예요. 이름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 아이가요, 정말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자기가 한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나와 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 내 학교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 계속 혼자서 기도하고, 기도 수첩하면서 혼자서 기도하고, 기도 수첩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똑같은 문제 있는 아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답을 잠깐 준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얻은 답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답을 얻었네요.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요, 말씀 같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또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걸 보면서, 그럼 나도 하자. 그래서 붙은 거예요.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다락방이 이렇게 한 반에, 자기 반에서 되다 보니까 다른 반에서, 야, 그럼 나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다른 반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요청이 와서 간 거예요. 기도만 달라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많은 기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물론 여기 계속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세계복음화를 할 때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계속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지, 고통이 오는지.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이 족장 시대, 창세기에 이 사람에게 온 이 재앙과 이 저주,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 일이 터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복음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한 가문의 복음의 흐름을 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요, 정말로 인생의 문제와 정확한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유랑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복음을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면 이 재앙과 사단, 이 지옥 배경을 막을 수 없고 계속 이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의 문제가, 왜 이게 끊어지지 않는지, 왜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지, 왜 자꾸만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는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은 왜 계속 질병이 오는지, 왜 우리 가정은 왜 계속 단명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찾아내는 겁니다. 해결책을 그러면 발견하게 되겠죠.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하면요, 해결책은요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요, 진짜로 이스라엘, 정말로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그랬다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그래 최고의 정말로 자리에 올라가 있었는데, 결국에는요, 계속 이거 모르니까요, 계속 어떻게 되어지냐,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갈등과 문제 계속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도 사망의 늪에서, 이 흑암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은 항상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왜? 자기가 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들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언제 깨달았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 만나고 나서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죠. 자기가요, 다메섹으로 막 열심히, 그때도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이제 내가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죽여버리면, 다 하면 뭔가 이제 이 나라에도 참 자유가 오겠지. 뭔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거죠. 빛이 나오고요. 그랬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요, 이 바울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만나가지고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완전히 여기에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때부터요,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13, 16, 19장에 가는 모든 곳마다 이제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하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아니까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인생의 진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답을 찾고요,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리니까요, 이때부터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요, 회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후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이 답을 몰라서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그 렘넌트 후대들에게 복음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그럼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정말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이고, 나는 정말로 어떤 존재냐? 가말리엘 문화세계로 굉장히 이 유대인의 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자매 얘기를 했듯이 정말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가서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 70년 딱 되는 해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남았느냐? 후대만 남았어요. 어떤 후대요? 이 속에 복음 가진 후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주역들이 이 안에서 세워져서 한 왕을 바꿔버린 겁니다. 로마의 왕.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또 1517년에 이 후대들이요, 계속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졌어요. 복음의 1517년 맞죠? 예. 복음을 계속 전달하면서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져갈 때마다 이들이 전한 이 복음이 정말로 종교개혁까지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버리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회당에 들어와서 이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데요, 그 후대들을 통해서 어떤 일에 복음이 사라질 것 같으면 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복음에 영향을 주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제대로 복음으로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몇 가지를 알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이 말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 구절이 뭐죠?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그리고 뭐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 정확하게 정말로 복음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나 한 사람을 통해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해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기도 제목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에 그들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주의 손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에.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내 자신이 완전 복음화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기도가 정말로 한 현장을 바꾸고 후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시대를 바꿨던 것처럼 정말로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또한 후대들이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것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